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이어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곳은 예수님을 팔 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구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18절에 나오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죠. 즉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한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당시에 1세기의 연회 문화, 식사 문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후의 만찬하고라고 하면 우리는 그 미켈란조의 최후의 만찬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일자형으로 쭉 테이블이 있고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끼리 서로 기웃기웃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그림은 너무나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인류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당시의 1세기 로마와 유대의 연회 문화와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와 1세기 로마의 연회는 바로 이 트리클리늄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연회 레이아웃이 있죠.
바로 연회상이 일자형이 쭉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귿자 형태, U자 형태로 그렇게 돼 있고,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턱을 괴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그것도 반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25절에 보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은 가장 막내였죠.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그러한 어떤 트리클리눔이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와 로마의 식탁 배열, 그 연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가 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보통 트리클리늄에서 주체자, 연회의 그 주체자 호스트는 왼쪽 맨 끝에 두 번째 자리가 주체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호스트의 오른쪽에 누가 비스듬히 누워 있느냐? 바로 이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에는 바로 가장 그 자리에 귀빈, 친척을 제외하고 귀빈, 최고 상석, 호스트를 제외하고 최고 상석, VIP 자리에 누가 앉았겠습니까?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로쿠스 콘술라리스라고 하는 라틴어죠. 이 자리가 바로 주체자의 왼쪽 자리입니다. 최고의 VIP 자리죠. 예수님은 뻔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최고의 VIP로, 최고의 상석으로 이렇게 앉혔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 속에 저 꼴찌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가장 귀빈, 최고의 상석 자리에 로쿠스 콘술라리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은밀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26절을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그래서 이 떡 한 조각, 우리나라는 떡이니까 그들은 빵을 먹었죠. 자,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준다. 그 빵 한 조각은 일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건네주는 그 빵이 아닙니다. 이 빵 한 조각은 바로 호스트가, 그 연회의 주체자가 가장 그가 그 빵 한 조각을 당시에 6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에 나물이나 아니면은 이 과일 그를 섞은 그런 소스에다가 그거를 섞어서 그 빵을 그렇게 줍니다. 빵을 먹여주거나 아니면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그 애정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했습니까, 지금? 바로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장 상석의 VIP 자리에 앉히시고 또 호스트가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줌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그가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을 받은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밤중에 그는 나가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적인 그러한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탄의 그 속이 들어갔고 또한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마귀가 꼬드겨서 그냥 마치 주사를 주입하듯이 강제로 주입하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입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12장 6절에서 바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장면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도둑이다. 돈계를 맡고 있어서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가는, 계속해서 그는 탐욕과 탐심에 쩔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탐심을 그렇게 부렸던 그런 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탐심과 탐욕뿐만 아니라 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바로 말이나 아니면 노새가 주인을 향해서 사납게 뒷발질을 하면서 이 주인에게 상해나 피해를 입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뒷발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를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그러한 탐욕과 탐심과 그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어떠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고 그의 책임은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회개 기회를 스스로 그는 거부하고 차 버렸습니다. 그는 다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기여와 공로는 1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유기하고 그대로 두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그를 들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탐욕과 탐심에 어두워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그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애정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끊임없는 그런 사랑과 인내를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래서 그 책임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